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지간한 교회에서의 문제는 전부 가지고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난 것이냐 자랑하면서부터 이 일이 불거졌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치리와 번징과 바로 세움이 바르게 행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문제들이 더 불거지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서 성도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서로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지요. 이에 대한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교회 밖은 사탄의 나라. 교회 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 공동체, 그래서 의의 공동체. 교회 밖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집단,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그 세상을 불의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짓지 않았다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와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할까요?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과 불의한 일을 겪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할까요?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법정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것을 방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판관이 있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 사건을 아는 형태의 법정이 이 시대의 법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학문을 사랑했지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사람들이 학문을 추구하면 어떤 면에서 인간의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게 하고 서로 주장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게 하게 하고 반론에 대해서 또 반론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논의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나의 주장을 피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꺾기 위해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웅변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고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법정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원의 체제가 아니라 배심원 제도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40여 명 정도가 됐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일에 대해서는 201명, 조금 더 큰 것은 401명, 좀 더 큰 것은 1000명, 2000명까지 배심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심원 제도에 서 있을 때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고발한 측에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보내거나 호응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제 반대편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꺼내고 이렇게 하면서 40명 또는 201명, 401명, 1000명, 2000명 배심원들이 토론하고 논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옆에 있는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어떤 논리와 어떤 토론과 반론과 어떤 교육들을 자연스럽게 그 도시 안에 형성해 가는 거죠. 여러분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세상 법정에 섰습니다. 배심원들이 401명입니다. 자, 성도가 교회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이 붙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내부의 일들, 어떤 이런 일들이 전부 마치 구석구석 이렇게 먼지 털어내듯이 다 이렇게 들춰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아이고 저거 봐라 손가락질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가 단순히 교회 안에 몇몇 사람만 아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 전체에 이 일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심원들과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겠죠. 아유 저것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교회 내부의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인데 큰 일처럼 침소붕괴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겁니다. 화요일 날이었나요? 이 새벽 예배 말씀이 녹화되지 못한 날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주교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문을 걸어 잠깁니다. 문을 딱 걸어 잠궈서 안에 있는 이야기가 절대 밖에 나가지 않도록 문을 딱 걸어 잠깁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문을 잠그고 있다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추측만 되면 어떤 문제가 그럴 것 같다고만 딱 하는 생각만 들어도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막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훨씬 문제가 많은 천주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문제가 별것 아닌 개신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큼 재정이 투명한 곳이 없습니다. 불교 그 재정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알까요? 천주교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그게 다니는 그 신도들이 알까요? 여러분 교회만큼 모든 성도들에게 재직회나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 재정이 돌아가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밝히다 보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가 점점점 불거지고 확장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필요 없는 교회 안의 내부적인 문제까지 전부 들춰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권위가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누가 나아가겠느냐? 자, 이것이 그리스 헬라 지역의 재판이라면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자, 동네 안에 또 회당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랍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이 일의 옳고 그름 위에 권위를 가진 랍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둠으로 인해서 랍비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결국 법 위에 랍비의 권위가 있고 랍비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결국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둘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회라고 하는 치리회가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잘 살펴야 됩니다. 당회는 자신의 신앙생활만 잘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교회 전체를 살펴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수용할 때는 수용하고 치리할 때는 치리하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세워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결정을 순복하며 세상의 법 위에 말씀을 맡은 자의 권위를 두시고 말씀을 맡은 자의 권위 위에 최종적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말씀으로 삼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우리 안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혹시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 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 회자되고 웃고 떠들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시고 교회의 문제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되 교회의 자랑거리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다툼과 성도 간의 문제와 성도 간의 하나님 서로 손해를 주고받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 순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성도를 해치고 속이고 빼앗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